일어나셔서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광자 문화의 흐름에 편성 매몰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교만한 마음과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창조 때에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인 행복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안에서 세워진 사랑과 연합된 공동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며 국가의 기반인 가정이 흔들리며 깨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가정이 되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는 갈등과 이념으로 분열되었고 경제는 인구 감소와 기업의 도산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신음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6.3 대선에서 나라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나라와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진심 어린 지도자, 진실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도자,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광장에서 침묵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임산말 중에는 작은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인 작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작은 우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작은 우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3동 6구역 송정자 명예 권사님 부군되시고 풍린 아이원 1구역 이정근 집사님, 황세나 집사님, 이경희디 집사님, 최현철 성도님 분친되시는 고 이화실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 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8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정릉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창립 83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감사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합니다. 창립 83주년 감사 말씀 사경회가 6월 2일부터 4일 오후 7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시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5,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가는 교회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 비전 트립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죠. 여기 안디옥 있죠. 지금이 터키 동부 쪽이고 예전에는 시리아 쪽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여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또 이고니온 더베가 여기 있죠. 이고니온이 여기 있고요. 더베가 여기 있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는 아주 바울에게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동역자였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여기서부터 데리고 그런 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 일행의 이 여정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계속 막으니까 서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어디까지 왔느냐? 미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미시아. 거의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지역의 이제 서쪽 끝단으로 가고 있죠. 미시아 지역에 와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고 됐냐면 이 위쪽 중앙 북쪽 중앙에 비두니아 이쪽 지역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시아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께서 다시 바울 일행의 이 행도를 자꾸 막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이 드로아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최서쪽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몰려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있고 하는 그런 이 지역이죠. 제가 예전에 이 자동차로 이 드로아, 예전에 이 항구 행적이 있던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수의 영께서 계속 막으시니까 이 드로아까지 왔는데, 근데 그날 밤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잠자다 그랬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이 전도 여정을 막으시는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마게도냐는 이제 이 지도가 잘 안 나오네. 이쪽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로 유럽이죠. 유럽.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제야 왜 아시아 지역 여행길이 자꾸 막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유럽에도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배편을 알아보고 이 드로아를 떠납니다.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첫 발자국을 내디딘 그 유럽의 첫 도시가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바울이 찾았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기도처를 주로 강가에 이렇게 두어요. 이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안호이고 그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지요. 바울은 혼자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행과 항상 함께 움직였는데 그 바울 일행이 바로 사도행전의 16장 10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요 무려 97번이나 나와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제자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증언해 준 의사 누가가 바로 이 바울 일행인 우리였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렇다면 여기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루디아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청했던 바로 그 유럽의 우리들의 첫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말씀에 또 두 사람이 우리에 속하는 두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루디아를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회당이 없다 보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처 강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역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 일행 우리가 강가 기도하는 곳으로 즉 작은 어떤 회당 기능을 하는 기도하는 기도처예요. 프로슈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여기 간다라고 하는 동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도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가 신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고 복잡습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단뱀이라는 신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피돈이라는 귀신이 들려서 황홀경에서 점을 치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여자 노예였어요. 이 소녀를 부리는 주인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예의 주인은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들이요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많았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면 악덕업자들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는 그런 악덕업자들이죠. 돈벌이 수단으로 말이에요. 부렸습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악덕업자들이 인격적으로 이 여자 소년을 대우했겠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이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 위를 졸졸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빌립보 사람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막 계속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날만 그리한 게 아니에요. 꽤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떠나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평상시 같으면 점치고 이랬을 텐데 바울이 그 도시에 왔으니까 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외쳐댔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말이죠. 바울의 심기가 심히 괴로웠어요. 뭐 귀찮아 가지고 괴로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이 어린 여인 소녀의 형편을 바울이 훤히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가엾은 이 소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 소녀를 볼모로 잡고 점치게 하는 피돈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이 헬라어인데 바울은 사실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 원래 히브리어를 쓰는 자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쓴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하시던 사도들이 하던 그 말씀, 그 명령 그대로 아닙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여종을 주목하십시오. 근데 그 일로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여종의 악덕 주인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강제로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붙잡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경제적인 돈이 있으니까 아고라 장터, 우리 성경에 장터, 저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광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고라 장터에 있는 치안 책임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치안 책임자들, 이 관리들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이 여종을 부리는 악덕 업주 주인들과 음성적으로 상납을 받으면서 형님 아우 호영 호재하며 지내던 한 통소, 뭐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 관리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이 소녀를 볼모로 잡은 악덕 주인들의 말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이 악덕 업주들이요 바울 일행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이 언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 저희는 숨긴 채 말이에요.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까지 들고 일어나 고발을 하지요. 이 치안 책임자들은 다짜고짜로 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겉옷을
찢어 벗기더니 이 치안 책임자들이 혐의가 있는 자의 겉옷을 찢어 벗긴다는 얘기는 형벌을 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겉옷을 벗기고는 속옷만 입은 그런 상태로 태장을 치라 명했어요. 태장. 고린도에 보면 바울이 태장을 내가 3번이나 맞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태장을 맞은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곤장을 맞은 거지요. 곤장 맞으면요 사람이 거의 실신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억하 심정을 드러낸 거지요. 마구 곤장을 때렸습니다. 맞을 때 실신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법하게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는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방에 투옥을 시켜버렸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단단히 지키라 했습니다. 이런 순환을 당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실라가요. 이 과정에서요.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또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렸어요. 이 괴이한 자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겉옷이 다 찢어지고 곤장을 맞아서 몸은 만신창이인데 그 몸으로 어찌 기도하며 어찌 찬송합니까?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 괴이해서 다른 죄수들이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실시간으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이때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매맞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와 누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그날 밤 편하게 잠자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도 뜬 눈으로 바울과 실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예수님의 제자 눈 목격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이 디모데와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들이 막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을 결박했던 사슬이 막 다 풀어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지진에 놀라 깬 이 감옥지기가 깨어서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칼을 뽑아서. 여러분 이 사태 속에서 누구가 하나님 나라 이 지금 사건 중심부에 오롯이 지금 드러나고 부각되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두 사람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라입니까? 감옥 밖에 있던 디모데입니까? 아니면 이 광경을 눈 목격자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기록해준 의사 누가입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네 사람 우리는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오늘 이 말씀을 사건을 파헤쳐 봐도 두려워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작 두려워하는 자가 떠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그들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비담뱀 귀신 휘돈에 사로잡혀 점치던 여종 어린 여종 소녀가 몇 날 며칠을 바울 일행 앞에서 두려워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창고에서 풀어져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던 감옥직이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치안 책임자들, 이 사람들 지금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종을 부리던 악덕업자들 주인들이 누구보다도 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치안 책임자들에게 가한 바울의 일격은 그들의 인생과 생사에 가슴에 꽂힌 비수같이 그들을 타격했습니다. 37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치안 책임자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로부터 바울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보고받은 상관, 이 치안 책임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합니다. 직위가 위태로운 그 상황에 직면한 거죠. 로마 사람을요 재판도 하지 않고 막 옷을 찢고 태장을 막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끝내 치안 책임자가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사정사정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빌립보 도시를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 치안 이 구역 여기에서 좀 제발 나가달라고.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와 로마 사람이라면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건 바울 일행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공적으로 법적으로 보아도 떳떳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이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집중하고 바울 일행이 집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보이십니까? 첫째는요. 비담벤 귀신 피돈이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메시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노임을 받은 어린 소녀예요. 그리고 둘째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다 죄수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감옥직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 아니겠어요? 바울 일행이 이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요. 순교하는 그 이 시점까지도요. 옥발하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앞장을 섰어요.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이 감옥직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의 제자의 수가 120명이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죠? 그냥 다락방에 120명쯤 모여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정말 놀라워요. 당시에 그 서슬 10불은 유대인의 법 기준으로 볼 때에도 120명이라는 이 숫자는 새로운 사내들인 공회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회의라고 하는 모임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도회의는 신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이 역사적인 공동체로 출발한 공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신사내들인 공회를 결성할 수 있는 규모예요. 즉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에도 합법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체적인 신사내들인 공회를 결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반한 대사내들인 공회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 보여드렸죠. 저기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첫 성인 도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 이어서 등장한 두 사람, 점치는 여종, 그리고 또 한 사람 감옥직이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적인 공교회로서 출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역시 환상 중에 외쳤던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던 그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했던 그 우리에 속해 있던 바로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비단변 귀신 피돈이 들려 점치던 여종,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었습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여인 아니었어요? 이 여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 일행을 몇 날 며칠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빌립보 사람들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자신의 그 아픔을 호소했겠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두 번째 공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옥직이었어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난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지기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랐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공성, 교회 공동체의 공공성입니다. 복음은 허공에다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감옥지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이 감옥터에서 상식을 뒤집으면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면서 죽으려던 그 간수를 살려낸 복음만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주민 한복판에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악덕업주들에게 착취당하던 돈벌이 기계했던 이 가련한 여인을 살려낸 이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광장 한복판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자를 살려내고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매장당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누명 씌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우리라는 이 작은 공동체,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는 복음 때문에, 예슈와 하마시아의 이름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운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무려 97번이나 나오는 이 우리라는 작은 공동체인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가 받은 이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어린 소녀와 자결하려던 감옥지기가 빌립보 공동체의 주역으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이 이 외침, 이 명령은 광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외침이요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함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갑시다. 가정 광장에서, 직장 광장에서, 학교 광장에서, 병원 광장에서, 기업 광장에서, 동네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광장에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여종도 만나고, 감옥지기도 만나고, 그들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샤위를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작은 복음 증인 공동체 우리를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순수한 복음의 증인 공동체 우리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고난 속에서도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지기를 만나서 그들을 빌립보 교회 주역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과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성도는 자신의 안일과 기복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광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성도와 적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만나는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그 귀한 사람과 함께 복음의 증인 공동체 우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감옥지기를 만나서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의 주역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사람 세우는 일 우리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정릉교회가 83년 동안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있었던 그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83년 전 영적 불모지인 이곳 정릉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 광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광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모임들마다 예수 복음의 증인 공동체 우리를 이루는 그 변화를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는 주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시는 애를 따라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와 감사와 사회봉사 교육과 기도 제목을 담은 목적 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삶의 자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소생하는 영원한 복음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각 사람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처럼 예수 복음의 증인 공동체 우리로 세우셔서 광장 속에서 공적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 거룩한 코이노니아와 충만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